웨스트민스터 서열의문답 해설 27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질문인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 빠져들어간 신분의 비참함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이렇죠. 모든 인류가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됨으로써 이 생의 모든 불행과 죽음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크게는 4가지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원래라는 뜻이죠. 원래 진노의 자녀이다.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성경을 통해 본 우리들의 조상 아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담을 말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때 우리가 그의 옆구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요.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자녀는 그 부모의 옆구리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성부가 성자를 밀어내셨다. 원래 있었는데 밀어내었다. 이렇게 옆구리에서 밀어내었다 표현하고요. 성령에 대해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성부의 옆구리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놀랍게도 아담이라는 인간을 표현하면서 옆구리에 후손을 차고 있는 자가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설명하면서 이미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의 죄가 그리하여 우리들의 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옆구리에 차고 있었다. 옆구리에 들어있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담의 죄가 원죄가 되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전가 계속해서 내려받는 것으로 두 번째 방법은 유전 타고나면서부터 그 옆구리에서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내려온 이 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가와 유전 2가지의 방법으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보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사단을 보고 하나님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러시냐면 진노라고 표현하세요. 사단을 가리켜서 진노, 그건 뭐예요? 화가 난 상태예요. 그러면 사단이 화가 난 상태예요? 하나님이 화가 난 상태, 하나님이 화가 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 화가 나요. 왜 사단을 보면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놀라운 거룩한 것이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해 놓은 이 아담을 타락시킨 거예요. 유혹함으로. 그래서 진노예요.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리켜 표현할 때도 너의 아비 이렇게 불러요. 너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너의 아비라고 했을 때 사단이에요. 너의 아비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의 아비와 같이 이렇게. 그것은 사단을 표현하실 때 쓰는 언어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죄에 대한 말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밝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눌려 계시면 너무 답답해져요, 이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다음 주에 함께 보겠지만 오늘까지는 이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4가지, 그것을 좀 보려고 해요. 아담의 후손들은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아담이 우리에게 죄와 불행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불행을 유산으로 상속받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중에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산으로 받은 불행을 보려고 해요. 이 불행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상실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그분과의 친분을 잃어버렸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면서 그분과의 형상을, 그분을 닮아가는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분과의 친분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 사단의 권능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자 하나님과의 함께 있었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하나님과 형상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과의 친밀, 하나님과의 친분을 상실해버렸어요. 이렇게 3가지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4가지 적극적인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즉 3가지를 뺏어가고 4가지가 오는데, 그 자리에 4가지가 채우는데, 첫 번째는 사단의 권능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생의 모든 불행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게 3번째고요. 4번째는 지옥과 영벌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4번째.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던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3가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4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능 아래 놓이게 된 것, 하나님의 진노의 상속자가 된 것, 이 생의 모든 불행을 당하게 된 것, 지옥과 영벌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3가지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일 4가지예요. 성경은 이 4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본질상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는 사단의 권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부가 자기에 속한 노새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마부가 원하는 대로 노새는 짐을 싣고 이리저리 갑니다. 위에 아주 무거운 짐을 싣고 냇가로 건너게 하면 냇가를 건너야 돼요. 진흙밭을 건너게 하면 진흙밭을 지나가야 돼요. 때로는 좋은 이 잔디밭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척박한 산이나 물이 없는 곳이나 아주 먼 길을 갈 때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노새의 고삐를 잡고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을 때리면서 이 노새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사단에게 끌려 그의 권세 아래 놓여서 그가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대로 데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배가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조종하는 이 조그마한 노에 의해서, 이 조종기에 의해서 조종당하듯이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우리의 이해력을 마비시킵니다. 즉 멍청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멍청하게 만들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알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권세 아래 놓고 자기의 마음대로 노새처럼 부리는 방법 첫 번째는 이해력을 마비시켜요. 여기서 이해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요. 사단은 먼저 사람으로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금요일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 짐승 위에 올라탄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화려함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맡기 좋은 향수를 온몸에 뿌리면서 그 사람들을 그 권위 아래 모으고 그 화려함 아래 모으고 그 냄새 아래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이죠. 자기만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 기쁨이 있고 이곳에 성공이 있고 이곳에 만족이 있습니다 라고 눈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자꾸 들려주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처세를 가르친다든지 어떠한 것을,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아니요, 그런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것에 눈뜰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을 강론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릇된 것을 그릇된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해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먼저 무지하게 만들어 놓고 눈과 귀를 가리고 소경을 마음대로 인도해 가듯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이죠. 무지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를 지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의 욕심을,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비는 사단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죠. 내 마음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의지고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욕심이에요. 그것을 교묘하게 나의 의지인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내 판단인 것처럼, 내 선택인 것처럼 무지하게 만들고 내 의지와 생각과 판단인 것처럼 우리를 교묘하게 이끌어 자신의 권위 아래로 두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독재자가 있죠. 이 독재자들이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들은 육신만 마음대로 하지만 이 사단은 육신과 함께 영혼도 자신의 의지라고 느끼게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조금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출애굽기 2장 33절에 보면 노예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역하기 힘든 일이에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기 힘든 일. 세상의 주인들은요, 종을 부릴 때 이 종에 어떤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끼니 때가 되면 밥을 주고 쉴 때가 되면 쉬게 해요. 병이 들으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휴식을 허락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고 또 부려먹는 거예요. 건강한 종을 건강하게 부려먹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건강한 종을 데리고 와서 얼마 쓰지 못하고 병들면 주인의 손해죠. 세상의 주인들은요, 어떤 일을 시키고 종을 부릴 때 그렇게 부려요. 밥도 주고 쉬게도 하고 또 일을 시키죠.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까지 몰아붙입니다. 쉬게 하지 못해요.
쉬게 하지 않아요. 먹여주지 않습니다. 병을 회복하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무자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까지 계속해서 몰아붙여요. 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쉼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비참함입니다. 사단의 권위 아래 있는 우리의 비참함, 우리가 사단의 권위 아래 있을 때 당했던 비참함이 뭐냐면 정신없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할 때까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해질 때까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의 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못하도록 몰아붙이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조금도 쉴 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의 비참함. 쉬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까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는 다 부모된 자죠. 부모된 자가 자신의 아이를 볼 때 자신의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혼인하고 있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 집 아이가 놀다가 비싼 물건을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네가 한 거니까 너 혼나고 거기서 뭐 어떻게 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아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매여 있다면 부모가 사과를 하고 그것을 물어주고 이 아이를 자유롭게 하죠. 하물며 이 아이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모든 부모들은 할 수 있으면 몸값을 지불하고 이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할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나의 부재 중에 이 아이가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팔려갔어요. 그렇다면 그걸 사오려고 하죠. 그냥 내비두는 부모는 없어요. 하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고역을 하고 노역을 하고 있고 몰아붙임을 당하고 있고 아무런 힘과 소망 없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면 나오려고 하는 게 정상이죠. 벗어나려고 하는 게 정상이죠. 다른 사람의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한 종살이가 아니라 고역과 노역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면서 그곳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벗어나야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끌어내올 때 복음을 써야 하는 거예요. 나를 자유하게 할 때 복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쓰라고 복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것을 써라. 갚고 나와라. 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본질적으로 사단의 진노 아래 있고 사단의 자녀로 그 아래 있는 그 권위 아래 있는 무지하고 자신의 의도인지 사단의 의도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렇게 귀를 막고 눈을 막아 소경처럼 그 아래의 권위에서 주인의 채찍질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노사의 삶처럼 사는 모든 이에게 이 복음이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붙들어 자신의 값으로 치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어둡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너를 구해줄 것 같으냐? 그것이 능력이 되더냐? 성경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하는 세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과연 너를 구원할 것 같으냐? 이러는 곳에 그 너의 복음의 근원인 하나님은 어디냐? 이 고통 가운데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졸고 있느냐? 자고 있느냐? 라고 조롱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의 권위 아래 놓기 위해서 쓰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눈을 막고 귀를 막는 거예요. 무지하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자신의 이 불법적인 권위 아래 꽉 가둬놓고 복음은 누구나 다 붙들어
그 삭슬 지불할 수 있는 것.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노예 상태에 빠져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수 없는 비참함에 빠져있는 노예들에게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겠다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는 하나같이 기뻐하며 그 복음을 붙들고 몸값을 지불하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된 소식을 듣는 모든 자가 그 복음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쓰고 몸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을 막고 있죠. 그것을 회방하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철저하게 무지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긴 자는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것은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그뿐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놀라움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복음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7절의 말씀처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만 있는 상태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까 두려움으로 그날 하루하루를 다가갑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 줄 아느냐?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자이다. 자기가 유죄인 걸 알아요. 자기도. 심판이 떨어지면 자신은 이제 벌을 받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 자가 죄인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인 동안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비참함, 이 상태에서는요 만족하시면 안 돼요. 타락의 상태는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만족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참아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본 건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마약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마약의 중독을 막는 약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약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약을 먼저 내가 투여받으면 마약을 투여받았을 때 중독성이 안 일어난대요. 그걸 막는 그 약이 지금 개발되고 있대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히로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은 주사로 맞는 굉장히 독한 그런 마약이에요. 그런데 이 마약의 이 히로뽕에 대한 히로뽕이라고 소위 불리는 이 중독성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백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요. 그 마약을 맞으면 그 마약의 성분 중에 우리의 뇌에서 그 작용을 일으키는 그 성분이 이 혈관에서 뇌로 침투할 때 그 크기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 놀랍게도 이 백신을 맞으면 그 마약의 백신과 딱 달라붙어서 크기를 키운대요. 그래서 혈관에서 뇌로 못 빠져나간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혈관을 돌다가 배출된다. 그러니까 마약을 맞아도 중독성이 안 일어나요. 그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백신이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이걸 쥐에게 실험했어요. 쥐를 놓고요. 그 꼬리에 점점점 뜨겁게 달구는. 그러면 마약의 성분이 있는 쥐는요. 이 꼬리를 자기가 꼬리가 잊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마약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탁 이렇게 치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마약을 맞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꼬리가 익고 있는데도, 뜨거운 털판 위에 자기 꼬리가 지금 익는데도 이게 뜨거워서 이렇게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건드낸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대요. 꼬리가 익어가는데도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 이 주사를 맞은 쥐는요, 100이면 100, 조금만 온도를 올리면 뜨거우니까 꼬리를 탁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몸으로 당긴다는 거예요. 오, 이거 놀랍더라. 백신을 놓고 마약을 놨는데 똑같이 마약을 놨거든요. 그런데 그 백신을 안 맞은 쥐는 꼬리를 안 움직여요. 막 철판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꼬리를 안 움직여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 쥐는 똑같은 마약을 맞았는데 탁 빼는 거예요. 바로 올리자마자 탁 꼬리를 치는 거예요. 이걸 실험하더라고요. 이게 그 마약 실험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사단이 우리의 귀를 가리고 눈을 막는다는 게 뭔가를 생각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뻘겋게 달궈지는 철판 위에 누워있는데,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눈과 귀를 가리고 마약 맞은 것처럼 자기 몸이 익어가는데도, 자기 꼬리가 익어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나쁜지. 그러나 눈과 귀가 열려있는 쥐는 꼬리를 탁 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취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에게 유혹이 왔을 때, 그가 죄가 자신을 유혹할 때 탁 쳐낼 수 있는, 꼬리를 번쩍 들 수 있는 거죠. 뜨거운 것이 자신의 몸에 되었을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죄가 우리 옆에 있을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약에 취한 쥐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그 죄의 권능 아래 둔 사람은 뜨거운 것이 뜨거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든다고 잘못 생각하고, 그 꼬리가 뜨거운 것으로 인해 자기가 지금 기분이 좋다고 잘못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세상적 잘못 때문에 취해가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것을 더 강하게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의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옳고 그름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동일한 돈을 벌어야 되고 동일한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땀 흘리고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만족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여서 그것만을 쫓아가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느끼는 것은 사단의 권위 아래에 있어 이 잘못된 것에 취해서 자신의 꼬리를 태우고 있는 뜨거운 철판이 자신에게 이 기쁨과 이 놀라운 감정을 준다고 착각하는 마약에 취한 쥐와 같을 수 있다라는, 그것은 원래 그것의 정체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오히려 그것이 스릴이고 기쁨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것에 취해 있다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일체의 외적인 불행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은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 사망만이 아닙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 죄가 허무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굴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죄를 통해 무엇이 우리에게 있느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두려움의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성경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먹지만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창조되었죠. 이 귀한 것을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래에 둔 것, 하나님 아래가 아니라 사단의 아래에 들어간 것이 우리에겐 이미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행복을 누리고 성공하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요,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 땅이 좋은 땅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십계라는 영화를 보시면,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요, 온갖 잡족이 다 따라 나와요. 이스라엘만 해방을 맞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을 맞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온 이방 족속들이 다 같이 나와요.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기쁨을 누릴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족속들이 같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라 그랬어요. 이건 잡족이란 뜻입니다. 모든 족속이 섞여 있어요. 기쁨으로 그들 모두가 다 홍해를 건너고,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화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같이 받고 약속의 은혜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같이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서 같은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 주변의 삶의 모습.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 나가지만 나는 애굽에서 그래도 성공했고 살 만큼 살았으니 나는 여기가 좋다. 나는 출발하지 않겠다. 너희는 떠나라. 나는 여기서 괜찮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 자체가 노예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지만 이 땅에서 머물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좋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눈이 어두우고 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이미 길들여지고 그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 아래에 놓여진 것이 비참함이고 그 아래에 놓여진 자는 두려워 떨며 심판만을 기다리는 상태인 것. 그것은 절대로 즐겁거나 행복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원죄는 지옥과 영벌로 우리를 이끌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두 가지의 형벌을 받아요. 하나는 상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것을 상실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고 하나님과의 형상을 상실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이 온 거예요. 첫째 형벌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상실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분과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간 것이 하나의 상실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 형벌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만족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눈을 감추어서 가리워서 그곳이 행복인 것인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의하고 그때에 우리에게, 이 어두움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놀라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복음을 이미 받은 자이죠. 죄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로 바꿔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 살면서 꼭 구하고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의 은혜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벗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있음을 소망하라는 것. 우리에게 죄의 모습이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나에게 그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을 보고 너는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나를 찾으라, 나의 나라를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로 인하여 불행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불행이 없는 나라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보여지고 들어갈 때 그것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연약함이 깨끗이 벗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미 그는 비참한 자예요. 그것을 보고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죄가 내 마음에 이 죄성이 벗어지질 않으니, 이것이 없어지질 않으니 믿어봐야 소용없고, 사단이 계속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네가 구원받은 자냐라고 할 때에 그것에 넘어지고 그것에 무너지면 이미 사단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이미 사단의 권속 아래 가둬두기 위한 거죠. 그것이 보여지고 드러날 때 예수님을 더 찾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성화를 선언하셨지만 우리에게 계속 이 죄의 습성을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찾게 하려, 하나님께만 보게 하려, 주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려.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사단의 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절망하라고 남겨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주님께 매어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남겨주신 것이죠. 죄는 우리를 비참함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자꾸 손가락질해요. 죄인이다. 너는 벗어날 수 없다. 아닙니다. 그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 연약한 모습이 나로 겸손케 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바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